삶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을 좀 사시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연령층, 이제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두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행해온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난 이렇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게 후회와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국한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잘 살아왔다라고 삶을 정말로 만족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삶의 중심,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목표 자체를 무엇에 두고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올 한 해를 돌아봄에 있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성한이의 예를 나왔으니까 들지만 올해 군대도 가고 원하던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또 저기 운전면허에다가 우리 박성환 청년 올해 자격증을 몇 개 땄죠? 예, 3개. 거기다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언제 이렇게 박수 받아? 나도 못 받아봤어요. 이처럼 우리 성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잠깐 또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눈에 보여지는 감사의 제목들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눈에 보는 일들이 뭐 세상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있다라는 거.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한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또 풍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만족스러우면은 그것 때문에 기쁘고 평안함이 있고, 그것에 만족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기준, 그 기준 자체가 뭐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 기준 자체를 지금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기쁨과 행복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이제 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공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인생에서의 기쁨과 또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 가정의 행복과 스스로의 건강에 있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 수 있죠. 그분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틈만 나면 베풀고자 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분명히 세상 산 후에 마지막에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한 세상 살고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소망함에 대해서 기대함과 또 영원한 사망과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온전한 기준이 무엇이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론적인 얘기가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인생에 남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이 인생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도대체 기준을 뭘 가져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가장 그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목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전후 문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그 대마초가 합법화됐잖아요.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마초를 파는 이런 매장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대마초를 흡연하고 이제 운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흡연했을 때의 그 독성 자체가 이제 상당히 강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자유로 맡기게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4절을 통해서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자체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해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그럼 지금 성경 말씀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는 고린도서를 썼던 이 시대는 그냥 이 얘기가 통용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내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께서 공급하심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이제 배경이 시장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는 로마 도시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만들음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식민지를 존중해 준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 거리나 또 뭐 관계 수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목욕탕이라든지 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식민지로 만들었었던 도시에다가 만들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로마에 충성하면은 너희도 지금 그 로마 중심지에 있었던 그들, 그 본토민들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식민지에다가 그대로 이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로마의 쉽게 이야기하면 위성도시, 로마와 똑같이 생긴 위성도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부터 해서 목욕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로마 문화는, 유적은 하나 발견하면은 동일하게 다 비슷하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로마라는 그 시스템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에는 이방신이 있잖아요. 그 로마는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화들, 그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로마 신화로서 채택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올림픽의 내용들도 그 신화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게 되면은 가끔 이제 올림픽 때 보면은 그리스에서 성화가 점화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불이 이제 점화되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 보면 신전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신전들의 내용,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했던 그 신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김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삶에서 중심이에요. 신전이 가장 꼭대기, 가장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곳에 신전을 세워놓고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자 했습니다. 그 신전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신전 가운데서 음란행위를 통하여서 또 그들이 예배 형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찬란한 문화 문명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현대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퇴폐적인 문화들이 그 신전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신전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들의 삶, 종교와 그들의 삶은 특히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는 일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뜬금없이 왜 등장하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에 대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르고 나아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당시에는 정육점이 없어요.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제물들이 그대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고기 자체는 뭐가 되냐면 전부 다 대부분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 이걸 먹을 거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교회 다니면 앞으로 고기 못 먹는다 했을 때에 심각해져요. 우리 큰애 같으면은 지금 손 떨릴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고깃집 사장이 장래의 꿈인 사람한테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적인 문제로 생각했을 때에 멀쩡하게 이제 살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앞으로 고기 먹으면 안 돼?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다 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예외는 있겠죠. 직접 먹을 거 해가지고 뭐 직접 잡아다가 그냥. 근데 그게 쉽습니까? 네? 다 사람들이 다 농촌 사는 것도 아닌데 도시 문화 가운데서 아파트 한 켠에다가 그냥 돼지 풀어놓고 키울 수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약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처럼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고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먹을 수 있는 그만큼의 고기도 먹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합니다. 왜 먹으라고 하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고기를 먹는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법으로 고기 먹으면 안 돼라고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여성교 회장님 유명원 사님이 가가지고 시장에서 혼자 고기 사 먹고 있어. 그거를 김병훈 사님이 본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우상에서 섬긴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권사님이 시장 가지고 혼자 고기 사 먹고 있네. 이 우상에서 신전에서 나온 거 신장 도장 마크까지 찍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또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같이 이제 시장을 가시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교회에서 고기 사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면 앞으로 고기 못 먹고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보다 또 중요한 것은 옆 사람,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세상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또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졸고 있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야지 또 정신이 들어오죠. 누구 있을까요? 아무튼 초대를 받았어.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이제 성관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성관이 딱 초대를 받아서 조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집에 초대를 딱 받아서 갔는데 고기가 나오네.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분명히 이거 나온 걸 텐데 아니야. 혹시 생각하기에 이 사람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땅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길러가지고 가져온 거? 근데 아니죠.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자신이 길러가지고 가기보다 있는 거 사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음식을 내왔을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상에게 들어준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먹고 나와. 그럼 어떻게 되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관계 끝이죠. 식탁 교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제의 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물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청할 때에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 또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양심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불신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거 옆 사람이 이거 같이 갔는데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실족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고 또 안 먹으면 손이 떨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옆 사람을 생각해서 그거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들어진 것들을 먹느냐 먹지 마냐 이것을 출처를 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은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성을 먼저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모르는 거 스스로 생각하기에 굳이 우상에게 드려졌는지 아닌지가 이게 물어봐야지 않은 거면 굳이 물어보지 말고 이거 뻔히 이제 우상에게 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이면은 다른 사람의 실족할 염려가 있으면 그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23절을 통해서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예를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에 대한 그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제사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사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더했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제사 문화가 우리는 뭐 그냥 명절 때 한번 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각각의 일터 장사할 때도 이 당시에 이제 길드라고 하는 그런 그 조합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방 신절을 향해서 절하고 간단하게 예배하고 음식을 또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을 선택하면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었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배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 근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자체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좀 이해가 더 되시죠?
31절만 하나만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뭐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전후 문맥을 통해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이거 선택하면은 내가 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더 움직이거나 또 내가 사용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그 삶의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둘 것이냐.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우리 가족 평안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더 잘 키워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것에 전부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이제 걱정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 가나 정말 힘든 거예요. 알고 영어 때문에 좀 알고 지내는 자매가 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지금 22살이에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고 이제 혼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 훈련 받으면서 또 이제 그 본인 또 과외도 하고 수업도 받고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또 외국인 학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양육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죠. 좀 피곤해 보이고 힘들고 그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대학생이 돼도 나름대로의 아무리 좋은 학교를 들어가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보기에 모범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정리가 안 되고 내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분명한 기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각각의 일터에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식모 인도하심, 시험 기간에 아무리 바빠도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챙길 수 있는 거. 왜? 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챙겨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른 사람 유익을 끼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내가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밟고 일어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끝까지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정리가 되고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왜? 내 유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회사에 들어가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유익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시간 열심히 때우고 나올까 이거 하기보다는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는 거. 점점 더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자체를 발견하기가 힘든 시대가 점점 돼버려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좀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오히려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행동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좀 더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또 삶의 터전을 넓혀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길을 여시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뭐죠? 있으나 마나하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또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무리 행복하다, 아름답다, 참 이것이 천국이거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각의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의 기준, 선택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판단하는 것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변 환경과 관계성 가운데서 그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더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까를 생각하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피해 주는 삶? 유익도 피해도 안 주는 삶?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어떤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년 한 해 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텐데 그 중심 자체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삶의 핵심과 중심. 주님 영광 위에 살면은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지잖아요. 보여지는 건 다 사라집니다. 처음 아십니까? 다 없어집니다. 없다라고 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일생을 돌아봤을 때 크던 작던 내가 주님 영광에 살았으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은 내가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을 끼치기가 힘든데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관계성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선택의 문제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조금 더 유익이 되겠지, 이게 더 유리하겠지, 그거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끼친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면이 있으면 그것까지라도 더 감사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년 한 해 한 가지 정말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터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좀 설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시간이 더 지나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더 열매 맺는 삶이 나와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 보면 분명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회기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회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당회하고 내년이 이제 회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에서 더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는 삶이 하나님께서 더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다른 거 내 인생의 목적, 내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실패하고 넘어질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조금 더 배려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풍성함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 허락하시고 또 평안함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비하심 앞에 더 감사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손으로 행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합니다. 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그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지를 구체적으로 깨달게 하시고 그 세밀한 음성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